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라는 섬은 말타 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가운데에 떠 있는 섬나라 말타. 요즘에는 아무도 말타를 야만적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타 사람들을 토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토인. 영어 성경에는 barbarian, 야만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이 말타를 가고 싶어서 말타를 간 게 아니고 타고 가던 배가 파선하는 바람에 말타에 상륙한 것입니다. 말타 섬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현대 문명과 현대 사고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관과 윤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모닥불을 쪼는 중에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가 기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말타 섬의 토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정말 살인자가 틀림이 없다. 바다에서 겨우 살아남았더니 공의가 그를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구나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 공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말타 사람들의 생각에 세상에는 공의라는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공의가 그를 내버려두지 않고 벌을 준다.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해서 겨우 살아남았더니 뱀이 손을 물어서 결국 죄값을 치르게 하는구나. 이것이 문명인이든 야만이든 간에 갖고 있는 대동소이한 공통적인 윤리관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결국 그 죄를 갚게 돼 있다. 공의라는 것이 쫓아온다라는 개념이 반드시 고등종교를 믿어야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시적인 사고방식에도 그 개념이 있어서 사람이 공의의 손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에게 공의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었어요. 우리도 요즘에 공의라는 말을 기독교인들이 하기를 좋아하죠. 박 대통령의 탄핵을 담당했던 판사의 판결문을 들어보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던데 성경에도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공의라는 것을 우리는 다 좋은 것, 바람직한 것, 우리가 지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공의가 내게 적용될 때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공의가 그 사람을 쫓아옵니다. 풍랑을 통해 쫓아오든가 풍랑에서 살아남으면 뱀을 통해서 쫓아옵니다. 결국 사람이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공의가 그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것이 말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같이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개념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업은 불교에서 만든 개념이 아니고 힌두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가르치기를 세상에는 달마가 있고 업이 있다라고 해서 달마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율법, 윤리, 원칙, 가르침, 이게 달마예요. 달마를 사람이 지키지 못하면 업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이 그 사람을 쫓아와요.
그 사람의 빚이 돼.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갚기 전까지는 업이 그 사람을 계속 따라온다고 믿었어.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업을 다 갚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업이 비처럼 불어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다 갚지 못하니까 그들이 주장하기를 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다시 환생을 해서 두고두고 그 업을 갚아야 된다. 이게 그들이 환생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터무니없는 사상이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교리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 그 종교가 고등 종교든 원시 종교든 어느 종교든 간에 대부분의 종교,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 생각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피할 수가 없다. 결국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왜 세상에 고난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병이 있느냐, 가난이 있느냐, 그 이유를 죄에서 찾았어요.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 사상을 표현한 글이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의 하는 말이,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당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당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난의 이유를 서로 토론하는 것이 욥기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은 대화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그 대목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이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만일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으로 파선을 했으면, 내가 참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내가 로마로 끌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평안하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고 섬에 겨우 기어오르게 됐으니 참 내 운명이 기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가, 게다가 불을 쬐다가 뱀에게 물리면 정말로 재수가 없네, 바다에서 겨우 살아남았나 했더니 이제는 뱀이 나를 물었구나,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자포자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실 텐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을 허락을 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셨나, 내가 미우신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바울은 그야말로 번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구 어느 집사님이 기계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층을 자동차가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찾아갔는데 그분 말씀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왜 차가 추락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추락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운명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추락한 거예요. 기계 문제로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위험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내가 살았구나를 생각해야 돼. 내가 더 크게 다치지 않았구나를 생각을 해야지. 왜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왜를 물어보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물어본다고 그 대답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자동차가 추락을 했는데도 죽지 않고 그야말로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세상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가 평소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권리로 여겼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늘 기도에 힘쓰고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알 수 없구나. 내가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내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왜 저 사람은 나면서 소경이 됐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왜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종교의 한계. 왜를 물어요. 왜를 대답함으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이 기대하지 않던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전혀 생각하지 않던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어떤 응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보지 말고 왜를 물어보지 말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종으로 400년을 살면서 왜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400년 동안 버려두셨나요? 그렇게 충분히 질문할 만한데 성경을 보면 히브리 백성이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한 말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든가 어떤 이유 때문에 400년 동안 종이 됐다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의 앞으로 갈 길을 제시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과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유가 있겠지.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4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기에 준비가 되는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기 위해 여건이 갖춰지는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길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전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좋겠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내한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에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낮 12시에 들어간 사람, 해지기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해지기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 왜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 나를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어디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신앙 때문에 그 믿음의 성격이 과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때부터는 이전 일은 지나간 거예요. 내가 해지기 1시간 전까지 할 일이 없이 우두커니 서 있었을지라도 그건 이제 지나간 것이고, 1시간 나에게 남았을지라도 그 1시간을 내가 보람있게 제대로 열심히 일하면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을 충분하게 여기고 족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내게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납득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미련을 갖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고 그런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이런 식 과거를 잊지를 못해.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근데 과거에 매여 있는 한 그 사람은 결코 어떤 일을 경험을 하더라도 희망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우연히 텍사스의 사막에서 마약 거래상들이 서로 총을 맞아 다 죽어 있는 장면을 발견하고 거기에 몇백만 불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합니다. 이제 주인공이 대박을 터뜨린, 이제는 호강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금 속에 위치 추적기가 있어서
깽단이 보낸 킬러가 이 주인공을 쫓아온다라는 줄거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집요하게 쫓아와요. 밤중에 빈 거리에서도 뚜벅뚜벅 이 사람을 쫓아오고, 밤중에 호텔의 복도에서도 이 사람을 쫓아오고. 섬뜩한 얘기지. 공의가 죄인을 쫓아오는 것도 이와 같으리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을 쫓아오는 공의를 피할 길이 없었어요. 결국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일하게 죄인을 쫓아오는 공의로부터 사람을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일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 이외에도 많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갚을 길이 없는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인간을 쫓아오는 공의로부터 사람을 건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속량했다라고 했는지 아세요? 죄로부터 속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속량하셨느냐?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와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율법이 어떻게 저주가 되느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부터 율법은 빚쟁이가 되는, 공의가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저주라고 부르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요구를 당신이 대신 채워주심으로 이제는 공의가 우리를 쫓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빚쟁이의 독촉을 받는 빚 지은 사람의 입장이 아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풍랑에서도 살아남고 또 뱀이 물었는데도 멀쩡했다라고 했어요. 뱀을 떨어버렸,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 말타의 토인들이 바울이 이제 퉁퉁 부어서 죽을 줄로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바울이 멀쩡한 것을 보고 생각을 바꿔서 바울을 신이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신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바울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뱀이 내 손을 물고 있을 때 그걸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이건 내 운명인가 보다, 내 죄값인가 보다, 이제 내가 이걸 피할 길이 없구나라고 자포자기하지. 바울처럼 뱀이 그 손에 매달려 있는데 담대하게 떨쳐버리고 아무 해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풍랑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뱀에게 물리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바울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살다 보면 풍랑도 생기고 뱀에게 물리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은 풍랑을 만났어도 살아남고 뱀에게 물렸어도 멀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 이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 능력은 믿음의 담대함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만일 뱀이 물면 안 물면 더 좋지만 만약에 물더라도 떨쳐버리세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아무 애도 받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고 그리고 손으로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의가 우리를 쫓아와요. 뚜벅뚜벅.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송사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